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누립시다. 지난주 메시지가 복음의 완성이 무엇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예? 다 잃어버렸어. 아니, 메시지 듣고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또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은 완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이 완전하다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충분해야 돼요.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갈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거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각인된 것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1순위로 삼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해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누구냐?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었는데 이거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라는 존재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뭘 모르게 하느냐? 복음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은 점점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분쟁과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그것도 교회가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2014년 10월 달에 WCC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운동단체 WCC를 어디서 개최했느냐? 한국의 저 부산에서 했어요.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혼란스러우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돼요. 항상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분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올 때마다 어느 게 재앙이 일어나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고요?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질 때 일어났어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세월호 저거 인양하려면 언제 인양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날씨도 안 좋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조해가지고 인양할 것 같으면 언제 인양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곳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이 5명이라 또 6명이래요. 또 한 사람이 들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 왜 혼란스러우니까.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거라. 이름이 살아있는 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네. 그래서 몰랐던 건데 늦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과 누구 역사냐?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밴드에다 올렸더라고. 뭐 저 지난번에는 우리 대학생들 사고 나더니 이제는 고등학교 사고 나고 이제는 초등학교 사고 난다고. 초등학생들이 불안해한다네. 참.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세계는 완전히 어디에 빠져 있냐? 재앙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배후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라는 존재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을 해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교회 공격해요.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신자도 지금도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공격을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후에 그 사건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당해요. 뭘 모르면은? 복음을 모르면. 뭘 놓치면?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놓치면 신자들도 당합니다. 신자들 당해요. 우리 아이들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누구 책임인지 알아요? 어른들 책임이에요. 내 자녀들 왜 이러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영적 군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뭘 불렀어요? 군사로 불렀어요.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불렀단 말입니다. 영적 군사인 건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군사라고 하니까는 무슨 우리의 힘을 기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군대를 동원하고 무슨 뭐 무기를 만들고 이런 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요. 이런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불렀어요? 영적인 군사로 불렀어요. 우리를 뭐로 불러? 영적인 군사로. 세상은 지금 마귀를 사단이 인해 가지고 세상 이 존재가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존재가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정말로 어린 아이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다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역사적으로.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죠. 근데 오후 시간에는 안 나와. 꼭 참석하세요. 오후 시간에. 오늘은 제1여 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복음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순수한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 그래서 순복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니만 순복음이냐, 우리는 그러면 섞인 복음이냐 이러는데, 순수한 복음의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때묻지 않은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자꾸 섞어요. 다른 거를 오염되고 있단 말이다. 복음 속에 다른 이론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때묻지 않은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기를 태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죠. 이제 목 박히려 이제 끌려 올라갈 때에 막 여자들이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아기를 다시 태어나자는 얘기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과 지식으로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100% 믿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세상,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빼고 더 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신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거를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걸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동정녀? 그래가지고 뭐 그 마리아가 뭐 예수님 부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이 생각에서,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안 돼요. 거룩한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혈통을 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처녀의 깨끗한 몸을 타고 와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그냥 인간들의 생각으로 하여튼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언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마귀 권세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를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복음이 바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완벽한 복음,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복음이 다 아니다 생각하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따라가는 거고 명예 따라가는 거고 자기 자리 여기에 연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자, 오직 복음의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 하룻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는요, 일단 누구만 엄마하고만 같이 있어도 아이는 전혀 무서운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엄마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애들은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빠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야. 뭘 무조건 다 하면은 난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갖고 가지고 해달라는 거야. 다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믿더라고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느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한대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답니다. 순수한 복음 마음을 가진 복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멀리 열려 있어요? 복음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하려고 했더니 또 이게 또. 자,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을 갖냐? 순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수한 믿음. 아이들이 가진 것이 많은가요? 가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은 만족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님 것이 내 것이야 다. 그걸로 만족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혀 가진 것이 없고 아이들은 뭐냐면 소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냐? 가장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믿음으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배경인 것처럼 누가 배경이냐? 하나님이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배경이니까.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철저히 여기에 뭐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애들이요.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애들은요, 말 잘 듣습니다. 애들 말 잘 듣는데 말 안 들게 만드는 게 누구냐? 부모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애들 말 잘 듣습니다. 애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믿어요. 애기들은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니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혀 의심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요, 성경에 보면 구하여도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구하여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100% 신뢰하고 100% 믿을 때, 오리지널 100%의 복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그렇게 외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할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나의 눈뜨게 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때에 치료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인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가자 그래, 니네 집으로 내가 고쳐줄게. 그때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남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전 동네에 다녀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하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때 그 즉시에 고쳐졌어요. 집에도 안 갔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자꾸 복음의 때가 묻어요. 복음의 때가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가 묻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안 돼. 점점 복음의 희석이 되니까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지금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학원도 그래요. 이번에도 신학원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오라고 그래요. 강사들이 뭐냐면 신학원에 등록해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분들이 강사라. 그 지역 강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부에서 온다고 그러더니 본부에서 안 오고 지역에서 하라는 거예요. 고민스럽잖아요.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네가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은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라네 목사가. 나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네가 응답받고 내려가라 이러니 올라가라 이거예요. 강단에.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안 된 거 맨날 거짓말, 한두 번 거짓말을 통하는지 모르지만 맨날 거짓말 하면은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매주 모인다는 거예요. 매주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뭐냐면 강사들 모이는 거죠. 신학원 강사들 모여서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포럼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또 유 목사님 뭐 미션 준다고 또 모이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안 된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8가지 미션 이거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한 게 미션 8가지 미션이고 첫 번째 기본적인 미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응답의 미션인데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게 이게 나의 영적 상태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내가 발견한 게 이게 나의 영적 상태구나.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사모노를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 억지로 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지금 제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 내가 큰 거 발견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왜? 강단에 서야 되니까. 내가 뭐를 발견하냐면 순수한 복음 속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발견하십니다. 순수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면 완벽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뭐 다 했는데, 복음이면 모든 건 끝났는데, 다윗이 들고 가는 것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래 이겼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냐? 자꾸 교만만 크는 거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께 드리시니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그 선진들이 다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선진들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믿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게 바로 내 기준이요. 믿음의 신앙은 누구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것이니. 이게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말. 여기에요. 나는 약하다 이거야.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는 정말로 이제 능욕을 당하고 내가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나는 이걸 기뻐한다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게 기쁩니까? 많아야 기쁘지요. 그런데 바울은 약할 때가 기쁘대요. 내가 궁핍한 것을 기뻐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것 가지고 기뻐한대요. 그게 왜 기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냐?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요? 소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해요 강해요? 힘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요. 이게 바로 순수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신앙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로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을 붙잡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순수한 믿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세 번째 뭐냐? 믿음은요 겸손한 겁니다. 무슨 믿음?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이 겸손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저 옛 소련의 그 황제가 아주 덕으로다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유명한 황제인데 이름은 잃어버렸는데요. 그분이 이제는 뭐냐면 시찰을 하는 거예요. 거리를 시찰을 하다가 딱 하는데 어느 길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군인이 있어가지고 군인 하나한테 딱 물어보는데 이 군인이 참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군인이신 것 같은데 계급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래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나. 그러니까 상사이십니까? 에이 내가 그밖에 안 돼 보이냐? 아니세. 그러면 소위십니까? 아니야. 그러면 중위십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위십니까? 그래 나는 대위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보러 딱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보니까는 이 군인이 보니까 뒷모습이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아. 그래 여보게 잠깐만 자네 서보게.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네도 혹시 군인인가? 군인입니다. 그러면 자네 계급이 뭔가? 그랬더니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어. 2등병인가? 아닙니다. 그럼 1등병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병장인가? 아닙니다. 쫙 올라가는데 그러면 대위인가? 대위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급이 더 높은 거요. 그러면 소령이십니까? 말이 낮아지는 거. 그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대장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보다 더 높은 건 어디 있어요? 아닐세. 그럼 뭐요? 황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교만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리가 있으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래요.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사람의 주인이 오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옆으로다가 내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이거요. 그래 맨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주인이 거기 앉지 마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앉는 거. 우리는 이 겸손해. 예수님이 바로 얼마나 겸손했느냐면 예루살렘 입성할 적이 뭐냐면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로 하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하인들도요, 종들도요, 레벨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군인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종들도 계급이 있어요. 가장 계급의 천한 계급이 뭔지 알아요? 발 닦아주는 종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내 발 닦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발 닦는 걸 거부하면은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게 베드로 또 뭐냐? 아이 그럼 몸 다 닦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돼 있으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자꾸 발에 범죄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최고의 낮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러면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자꾸 우리는 조금 뭐 가지고 겸손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겸손했대요.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교만은요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왜 멸망되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이 말해요.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신명기 8장 14절에. 잠언서 16장 18절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2장 1절 29장 23절에 보면 교만은 뭐다? 죄다.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그래서 교만이 뭐냐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존귀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영예를 얻게 하시고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겸손하고 낮아지라 이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기독교 방송에 옛날에 그 맹인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윤인식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맹인이라 엄마는 병들었어요. 그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맹인에서 눈을 멀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냐면 신문을 팔고 그리고 구두를 닦아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타러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 얘야 이 돈 일단 11조 먼저 띄고 우리가 쓰도록 하자.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띄고 쓰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 백인이 이제 윤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렸으니까 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11조를 띄워?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를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나서 공산당의 모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거지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뭘 11조를 하느냐.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 얘기가 많다.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이요 집 잃어버린 것도 나에게는 정말로 원통한데 거기다가 또 건강까지 잃어버린 거 너무너무나 서운하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 얘의 아이가 이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 신앙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래서 이 사람을 목회자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환경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은 안 그렇거든요. 복음이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 보면 돈이 전부지. 돈이 복음이 부족한 거라. 돈이 우선이고 거기에 사이드가 복음이야. 오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게 없어.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 한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를 불러서 영적 싸움 싸우라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점점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뭘로다가 무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꼭 창과 칼입니까? 우리는 뭐 가지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wen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 그 사건이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딱 장악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를 가죠? 가인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점점 죄악이 관영되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해버렸어요?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인이라고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스스로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벨탑을 멸망하고 멸하시고 그거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라. 그래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멸망돼서 하는 거지 하니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직 복음의 사람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은 지금 사단의 장악이 돼서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순수한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순수한 올바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온 모세가 데려가서 바로 왕을 꺾은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오직 복음, 그 복음으로 꺾은 줄을 믿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사. 영적 군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세간에 득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불의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뭘로다가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느냐?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은 전도로 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오직 기도로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사단의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곳곳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쟁터요. 영적 전쟁터.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영적 전쟁터요. 왜? 세상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그 땅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